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열망이 있다면 어떤 열망이 있을까요? 모든 교회의 열망은 바로 교회 부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열망이 뭘까요? 목사님들의 열망 역시 교회 부흥이 열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그렇게 만만치가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목회자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힘든 건 누가 힘들 것 같아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매일 같은 성도, 매일 같은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도 그러고 지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하여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나가요. 근데 막 애들을 데리고 가요. 물어보면 전도한 거예요. 아침에 가서 친구 데리고 전도해서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계속 성장하고 저희 교회도 계속 성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여유치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있는 현실,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점점 더 부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또 한국 교회의 현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점점 더 성장했느냐, 더 부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점 더라는 말은요, 무슨 말일까 하면 점점 더라는 말은 날마다 혹은 매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숫자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아닌 훈련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초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굳건히 서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쉬셨다가 교회 나오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있던 분이 초대되고 전도되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만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무리들까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종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회에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질적이고 양적인 그런 부흥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본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사실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부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느냐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부흥, 어떤 부흥이요?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흥한 이유는 이 교회의 집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집사들을 택해서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도록 그에게 맡겼던 것이 결정적인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특별히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더니 이 집사들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택했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기도 많이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다 기도 많이 하고 막 불러하고 막 떴다 봤다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 경험,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갔을까요? 교회 일을 시작할 때나 교회 일을 마칠 때에 성령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이끄심을 받지 않겠어요? 아니 어느 선생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마칠 때 성령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 일을 시작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교회 일이 끝마치고 마쳤을 때에는 하루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힘썼고 내려놓기에 애썼다는 것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이것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집사님 지금 나 미워하는만 가졌지. 이거 깨뜨려보는 게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은 이들은 다 영성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주목하는 사람. 우리는 본심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것 반대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말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똑똑했다, 남들보다 더 재능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고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 집사들의 삶이 지혜로운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필요를 찾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그것을 채우려고 헌신한 결과로 주신 에너지예요. 상대를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나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지혜롭다. 저거 어떻게 저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저런 부분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솔선수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혹은 본을 보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칭찬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집사님 진짜 잘한다. 저분 우리 교회에서 진짜 최고야. 뭐 이런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요, 우리 저 집사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저 집사님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칭찬이에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 완전히 달라요. 집사들이 성도의 삶에 영향을 준 결과 이들의 지도력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했다는 의미로 성도들이 칭찬한 것입니다. 그냥 저분 참 잘해. 그게 아니라 칭찬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김 집사님 따라가야지. 윤 집사님처럼 행해야지. 최 집사님처럼 사니까 교회가 은혜가 돼.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이 집사님처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봐. 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이는 집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채워지고 또 채워졌고 부흥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채워졌습니까? 유대인들로, 이방인들로, 제사장들로, 허다한 무리들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에요. 이런 집사들의 헌신이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를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의 능력 있는 말씀이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채워지는데 주역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채워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멈추어 있는 기관, 멈추어 있는 비서, 부서, 멈추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원인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섬기는 부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의 정답이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사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직분자들이 움직이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집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질적인 부흥과 각 기관, 부서, 멈추어 있는 양적인 부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개척교회에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사실은요. 목사를 쳐다보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야.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신경 안 써요. 목사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불편해, 사실.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이것도 불편해. 내가 빠진 거 아닌데도. 다 이것이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시간에 특별히 또 은혜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 주일 오전 예배와 다르게 오후 예배는 또 다른 패턴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이 자라고 있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요? 여러분, 다음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지혜로운 자인가? 세 번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네 번째, 내가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혹시 뭐 하나도 없고 그러진 않지요? 이 작은 교회는요, 그냥 진짜 목사를 도와주는 게요, 변함없는 사람이 있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조금만 문의했으면 막 변할 것 같아가지고, 저분 또 변하니, 맨날 불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변함이 없는 꾸준한 사람. 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집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직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름뿐인 집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름뿐인 신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맡기셨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사명자가 일어나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저분처럼 좀 배우자, 저분처럼 따라가자, 선한 영향력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뒷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직분자가 없어야 됩니다. 뒤에서 구경만 하는 이런 직분자와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사실 안 계세요. 다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인권, 나의 자존심, 내 기분, 다른 사람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그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울 자에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필요를 채울 자가 누구입니까? 필요를 채울 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사람 자체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왜 거부합니까?
뻔하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 교회 데려가려는구나. 이것도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 자체에 집중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이거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렇죠. 딱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제 뒤에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딱 오시면 우리 어때요?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싹 전들지를 보면서 딱 새로 왔네 이러면서 못 보던 사람이 왔네. 그러면서 우리는 도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성격 있게 생겼네. 옷을 나하고 똑같은 거 입고 왔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다른 데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부 안 갖고 왔네. 주부 갖다 얼른 드리고. 성경책이 없네. 내 책 붙들려 드리고. 그런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딱 왔어요. 모르신 분이 왔어요. 그럼 얼마나 소목소목해요. 그럼 가서 인사해야 돼요. 잘 오셨다. 잘 오셨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실 때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이 어디시냐고 얘기했다고 또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저분들 가시는데 계속 또 물어보고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 어디서 오셨냐고, 이사 오셨냐고,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냐고 이러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그럼 이제 끝나면 또 저분들은 끝나면 바로 가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면 못 도망가게 그 끝자리 가서 다 앉아가지고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좀 끌어줘서 다른 분들이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까지 이렇게 좀 있어줘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이런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은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내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를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 그도 역시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중할 때요, 순순히 안 받습니다. 불편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럼 자존심 굉장히 상하죠.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전도 막 했는데 막 무시당하고 그러면요, 탁 돌아서면서 그래,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악한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복잡할 때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그들이 다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됩니까? 교회 문제가 없을 때 부흥됩니까? 아니면 교회 문제가 있으면 부흥됩니까? 누가 그랬어요? 있으면 부흥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문제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안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연합하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문제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겨내라고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겨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연합할 필요가 없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들의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갑자기 부흥하느냐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나면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부흥한 교회들을 봤더니,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무슨 암에 걸렸는데 거의 거반 죽다가 살아난 교회, 이런 교회들은 갑자기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엄청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바로 문제를 이겨낸 교회에 부흥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문제를 이겨낸 성도의 가정과 삶에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은 교회를 채우는 시작의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를 한번 채워보자고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몰정하고 있다, 어떤 분이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딱 주면 찾아가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계세요. 어디 뭐 염색하는 방, 거기 뭐 다니다 안 다닌다 소문을 내가지고 막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요. 또 여기 근처에 부침개 붙여서 파는 할머니가 계세요. 오래되셨대요. 거기서 자주 제가 사 먹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신 지가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점점 더 채워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3배, 4배, 10배씩 채워지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너 수고했구나, 너 헌신했구나, 너 남에게 베풀었구나, 다른 사람의 채울 것을 찾았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더드림 교회에 함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